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벌써 6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내 심령이 평안함을 누리며 내 믿음 속에는 비전이 싹틀 것이고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여서 내 기도가 내 자손들과 내 가정들과 또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미칠 것이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고 구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속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나됨, 우리의 우리됨은 그 누군가가 헌신을 하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그 누군가가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려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독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살려면 이렇게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배워야겠다. 그래서 국가가 돈이 없을 때 사재를 털어서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아이들을 막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히말라야 산에 가면 고원 3,000m 이상의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학교를 세워주는 수없는 사람들이 있고 건물을 짓기가 어려우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책을 익히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야만 깊어지고 배워야만 살게 되고 배워야만 윤리를 알게 되고 배워야만 사람답게 되고 배워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된 것은 해방 후에 전국의 사람들이 거의 70% 80%가 자기 이름을 못 썼습니다. 군대에서 온 아들들의 편지를 읽을 수 없었어요. 문맹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각자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교육을 배우고 초등학교에 가서 글을 알아서 이마만큼 나라가 된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대 30대는 잘 몰라요.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 어떻게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들 눈에는 엄마 아빠가 별로인 것 같아. 별로인 것 같지만 그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제가 지금 이 교회를 건축한 이후에 제 자신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 하나 사 먹지 못하고 거의 넥타이도 못 써. 남자는 넥타이 매는 멋에 사는 건데 이거 우리 안 사람이 한 5년 전에 사줬는가? 이거 당신이 산 거야 내가 산 거야 모를 만큼 그러면서 자식한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건축이 되었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지? 이걸 알게 되면 그 공동체에 연대감을 갖게 되고 지체가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는 것이 즐겁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은 반드시 국가의 역사를 배우는 거고 인류는 인류의 역사를 배워서 지구 공동체, 글로벌 공동체에 우리가 지체가 되고 연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백신을 맞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이 백신은 부족하고 빨리 맞기를 원하는 사람은 넘쳐나고 국가적으로 외교력이 약한 국가는 이 백신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백신이 올 때에 두말 없이 연장자부터 먼저 맞게 했어요. 어르신들은 노동력이 없습니다. 요즘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 지금 일하고 생산성 있는 사람들을 먼저 맞춰서 건강하게 해서 사회를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일 수 있지만 그걸 다 잠재우고 죽든 살든 어르신들이 가야 할 날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잘 모르지만 그분부터 먼저
마쳐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실천을 하면서 우리가 연장자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질서를 무의식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참 감사하다, 속으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한국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를 잘한다는 것은 교제를 잘한다는 거지요. 깊은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갑을 끼웠으면 그냥 악수해도 괜찮아요. 주먹으로 이렇게 하면 싸우자는 얘기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끝나면은 좀 손도 잡아주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0살 안 살아요. 하나님이 불러갔을 때 다 불러갔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래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다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믿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진하게, 조금 더 생명력 있게 만들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제가 2월 달부터 예수님을 찾아서라는 대장정의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5번째까지 하다가 5월 달에 가정에 대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좀 멈췄고 2주 전에는 뭐예요? 성령 강림주일에서 성령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서라는 이 대장정의 설교의 6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저건 이 설교를 진행하는 내 개인적으로는 뜻은 뭐냐면은 앞으로 이 설교를 좀 잘 다듬어서 책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진행을 하고 있고 초대교회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놀라운 사도들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을까? 제 나름대로 어떤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깊은 질문 속에서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가 찾은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설교를 하고 또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라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초대교회의 복음서를 전해주었던 그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생각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를 5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요약본으로 4주간의 요약본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 유인물들을 많이 나눠주는데 집에 꼭 이렇게 차곡차곡 냈다가 이렇게 휴지처럼 다 버리지 마시고 뭘 배웠더라 이렇게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데오빌로 가카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붓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교회에 남겼던 겁니다. 제가 설교했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지만은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정통적이고 가장 귀하게 전했던 말씀만 남아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한 거의 100년 전이 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데 초대교회에 왜 나서게 됐는가? 첫 번째가 신앙의 의심이 든 거예요. 무슨 의심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였는데 오시지 않네. 사회는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1000년간을 유지했던 성전이 하루아침에 로마의 장군 아래서 파괴돼 버리고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목요 찬양 목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듣습니다만은 성전이 무너지면서 3번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수르바벨의 성전, 헤롯 왕의 성전을 통해서 재건하고 무너뜨리면 다시 재건하고 무너뜨려 봐라 이놈들아 하면서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가 살았던 성도들이 무너진 성전을 본 이후부터는 한 번도 성전을 다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그 말씀 때문인지 좌우지간 역사적으로 그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다시 회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회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굳세게 붙잡았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입니까? 30년 전이니까 이장님의 다밋 선교회 10월 28일 기억하고 있습니까? 2000년 이후에 똑같은 증세들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이단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조지, 마르시온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엘리트들과 사도들과 교회 중직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바른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바른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바른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한 결과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탄생이 된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마태복음을 설교하기 위해서 마태는 어떤 예수님을 찾게 되는가, 그 궁극적인 관심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이, 마태라고 하는 사도가, 제자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 말씀을 전해줄 때는 이미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40년, 50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기억으로만,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회당에서 또 가정에서 계속적인 이 제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선지자나 사도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지금 마태가 이렇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런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을 하는 사람이라. 좀 단어가 굉장히 세지요. 별로 안 셉니까? 예, 노략질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회를 어지럽히고 신앙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행위가 얼마나 악했으면 이 용어를 썼겠는가. 오늘 우리가 신문을 볼 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네. 그런데 이것은 아니네, 이것은 아니네 생각하다가 밥 먹다가 여러분 숟가락을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어디 햄버거 집에 가서 이것은 아니네 하면서 뚜껑이 열리니까 먹던 콜라를 다 쏟아버리잖아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열매가 없다, 열매를 보아야 그 사람이 진실인지 아닌지,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지 아닌지 아는데,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이요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 사람들이 아니 주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오리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냐? 어떨 때는 뭐 나쁜 일도 좀 하고 그러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게 부담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면서 눈에 내 영적인 눈으로 보아서 이건 아니네 하면 그거 버리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 일인 줄 믿습니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이 시민권만 주면, 귀화해서 시민권만 주면 개발에 땀나듯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줄 때 이 사람들 고통을 느끼고 그 길이 문이 열렸을 때 얼마나 기쁨이 옵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성령의 강력한 감동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예배가 짐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짐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지금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라도 열매가 없으면 거짓이다. 그리고 선지자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가지고 오지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마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그런 내포가 있고, 두 번째로 내포된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 이런 원초적인 말씀을 다시 들려줌으로써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아니라 옛날로 되돌아가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자들을 향해서 선지자라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거짓이라고 말씀했다.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들으면 더 깊어지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을 때는 선지자란 말이 거의 없어요. 통용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다니엘서가 생기고 에레미야서가 생기고 에스겔서가 생기고 또 뭐가 생겼어요? 아시는 분들 얘기해 보세요. 이사야서가 생기고 대선지서 소선지가 생겼지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사회가 바꿔졌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통제하고 전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랍비예요, 서기관이에요, 율법사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계층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바꿔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선지자란 말이 없는데 오늘 선지자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깊이 좀 묵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주의자들 향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대들이 랍비여, 서기관이여, 율법사여, 바리새인들이요, 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이같이 말씀하셨다라면서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여러분들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마태가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돌아와서 복음을 훼손하고 바울 사도가 가슴을 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가 그대들과 함께 기도하고 목회를 할 때에 나를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 믿는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였는데, 그리고 나를 향해서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대들이 어찌하여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주의로 돌아갈 때 그렇게 쉽게 돌아갔느냐 하면서 경고의 말씀, 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주니 그게 갈라디아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강력한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어려운 점이 뭐겠어요? 교리적으로는 성도들이 안 배우니까 이단 사상, 혹하는 사상, 어디서 불처럼 팍 일어나는 그런 팬데믹의 현상에 휩싸여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신앙생활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진실합니까? 마태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대들은 지금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데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0년 전이나 동일합니까? 그대들은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람들에게 말씀을 침재우는 율법을 주어서 수고롭게 하고 멍에를 메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듯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진실합니까? 뜨거워 본 적 있습니까? 아침에 여보 아들아 따라 교회 가자. 창문을 활짝 제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온전히 주의 교회를 향해서 가는 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은 힘들어도 주의 교회 가는 길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의 죄와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걸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집에서도 여보 사랑해. 당신이 만든 밥이 참 맛있네. 어제 어디 식당보다 더 맛있네. 그럼 기분이 좋지요. 할렐루야. 그래요. 공부 못한 아들에게 자꾸 공부하라는 것보다 열심히 했네. 잘 맞아봐. 잘해. 아빠도 참 빵점 맞을 때도 있었어. 그러면 아들이 힘을 나겠지요. 근데 그 말이 잘 안 나오지요. 설교 들을 때는 할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이게 통하지가 않아. 코드가 잘 안 맞을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습니다. 신앙은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의 신앙 민들레 교회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배하며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리라. 기쁘게 살리라. 이 신앙은 진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진실이어야 돼요. 이때 당시 선지자들이라든가 랍비라든가 서두관이라든가 율법사라든가 율법사는 요즘 말로 말하면 법률사들이에요. 이제 분화가 돼서 그러지요. 법률사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책망했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마태가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마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초대교회가 유대 전통으로 빠지지 않고 기독교 독특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유지하면서 기독교가 되고 교회, 회당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교회로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엘리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헌신자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했던 그 영성파들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초대 당시는 우리 기독교는 약했어요. 성도들은 약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헌신자들은 원래의 예수님의 말씀, 그걸 찾으면서 유대교가 가진 그 전통과 율법은 이미 이 시대를 구원하고 만 사람을 구원하기에 그 시효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현실적으로 교리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의 전통 문화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런 헌신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들이 강력한 가르침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교회 성도들에게 심령을 뚫게 했던 그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는 유대교의 어떤 전통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을 리드할 하나님의 세운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섭리,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였으니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사도들이 왜 강력하게 증거했냐면 그때 당시 신앙을 훼손하는 그런 강력한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그러니까 한 1500년대에 여러분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 종이를 사면 여러분의 죄가 하늘나라에서
용서가 됩니다. 면죄부를 팔면서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원래의 말씀에 고민하고 고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루터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가 유대교가 될 수가 없었고 유대교화 될 수 없었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을 마태도 누가도 마가도 요한도 찾아서 우리에게 들려주니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그것이 바로 복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서가 태동되는 그 뒷배경 속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들레 교회가 왜 생겼습니까? 이 새로운 시대에 뭔가 힘차게 멋있게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보자, 이런 배경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힘을 모으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하면 마태라는 사람은 그러면 이 예수님하고 유대교하고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과 유대 전통하고 어떤 관계인가? 그걸 관심을 가진 거예요. 제가 서두에 지금 오늘 말씀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거짓 선자를 가장하고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창수가 날 때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 거짓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이 너무나 오픈되어 가지고 거짓을 행할 때는 그것이 참인 것인 줄 알아요. 자기가 거짓을 행할 때 참인 것인 줄 알아요. 근데 금방 그 속도도 빠르게 나와. 이게 거짓이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수수 무너지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무슨 플랫폼을 해가지고 뭐 1조 원인가 2조 원인가 5조 원을 돈을 낸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버려요. 지금 라이더들이 죽어가면서 저임금을 주고 얻은 거 가지고 사회에 내놓는다고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젊은 사람이 대학을 나오고 뭔가 사업을 시작을 하고 뭔가 인생을 시작하고 신앙을 시작할 때에 이거 정도로 해야 되겠구나. 서로 이야기를 해주고 서로 뭉쳐주고. 우리에게는 원래 탐욕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속이기 위해서 뭡니까? 보이게 선한 얘기를 하지만은 사람들이 다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가족들을 세워놓고 지주회사 만들어서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런 행위를 한다고 사람들이 하는 거짓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지금 성도들이 교회에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큰 전통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조상을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랑하고 아론의 몇 대손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제사장의 자손이라고 우리 선조로 말할 것 같으면 랍비의 몇 대 출신이요, 바리새인들의 몇 대 출신이요, 율법사의 몇 대 출신이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걸 자랑하면서 교회가 위기가 될 때 그러면 이 예수님하고 저 사람들하고 율법의 관계가 뭐냐? 그걸 밝혀서 딱 내놓는 것이 마태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태가 찾은 그 예수님이 율법 유대주의자들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이걸 좀 설명하고, 오늘은 자 결론적으로 잠깐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빨리 안 끝내놓고 하면은 제가 집에 가면 잠을 자기가 좀 어렵다는 사실을 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주옥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는 세리예요. 그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예술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리라고 하면은 손가락질하지만은 이 사람은 뭔가 그 영성이 있어가지고 예술적 감각 속에서 사람들에게 로마의 세리로 동족의 돈을 뜯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주 하찮게 취급할 때에 자우지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걸 제가 많이 설명할 수 없어요. 놀랍게 감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마태복음 편집할 때 성경을 신약의 제1번째로 놓게 돼요. 그러니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의 원본을
찾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유대 전통하고 관련시켜서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성하는 사람인데, 그대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행하지 않은 거짓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한 사람이며, 동시에 그 예수님을 찾아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록물을 마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증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즘도 텔레비를 트니까 무슨 꿈을 꿨는데 돼지 꿈을 꿔가지고 뭐 꿔가지고 저렇게 잘 됐다고 그 엔터테이너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자기 백성, 어려운 사람, 죄 지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의 죄짐을 이 아들이 짊어질 것이라. 여러분, 이 아들, 딸들 좀 낳아놓으세요. 아직 낳으려고 작정하신 분들은 이런 자녀들을 한번 낳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해가지고 무슨 기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한다. 그런 돈은 교회가 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과부의 헌금처럼 진실하게 믿음 따라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남은 돈 있으면 다 바쳐요. 예, 지금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 계속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마음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읽으면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연애 편지 쓰기를 원합니까? 요즘 편지가 없어가지고요. 이걸 달달달 외워보세요. 이 말씀에 다 놀래 자빠져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자,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했다 치고 제가 오늘 지금 마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마태가 아름답지 못하면, 마태가 문학성이 없으면, 그의 정신이 예술성이 없으면 이거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보통 예술성이 강하니까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죠. 아니 목사님, 뭐 돈 드려요? 학구방 같은 데서 드려도 성령님이 와서 은혜가 많지요. 우리 비닐 치고 예배 드립시다. 그럴 때도 있겠지만, 제가 더 얘기할게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 만나보세요. 가만히 있고 싶습니까? 지금 자기 딸을 죽인 사람이 있는데 잠이 와요? 근데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면, 본받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로 들어갔다가 십자가로 나와, 십자가로 들어갔다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 짐을 지고 끙끙거리면서 내 정과 욕심이 죽어가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개 집사는 오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죽어가는 그 십자가 속에서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참 놀라운 말씀들이 주옥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돼. 율법주의자들아. 이웃, 너 옆에 어려운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사랑해야 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 폐쇄 안에 있는 것에 다 가르쳐져 있는데, 마태가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주의들에게 말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며, 너희는 가서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땅끝까지 지켜라. 이 말이 뭐냐면 유대주의를 넘어서라는 얘기예요. 이걸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 유대주의 안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진전이 없어.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대장장에 가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찾아서 발버둥 치는 그런 흔적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뭔가 작품으로 나와서 또 그걸 찾는 이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고 21세기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내 자신 스스로 자, 잘 들으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 나는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내 스스로 깨달았어. 내 스스로 일어섰어. 마태처럼 뭔가 주님을 찾았어. 뭔가 주님을 만났어. 그 주님의 말씀을 담았어. 내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 오는 발걸음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해가 뜰 때 창문을 여는 그 마음 자세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현상은 바꿔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미 내 심령은 바꿔졌습니다. 내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아침마다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